여러분들에게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보시고 사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이 중동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결심했다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제발 가지 말고 저와 같이 옆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택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울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절대 울지 않을 거라고,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 마음에 짐 주지 않게 해서 내가 절대 울지 않겠다. 아들이 이제 출국장을 떠나갑니다. 권사님이 울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운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당에 펑펑 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으셨대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겠구나. 여러분, 성탄절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꼭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성탄절은 꼭 즐거운 파티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성탄절은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 아들이 간 중동의 나라,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선교사님과 그 권사님의 심정을 알까요? 아마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성탄절이 되어도 성도들의 사이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정말 나신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태어나신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탄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7세기 시인이었던 앙겔로스 시우스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처음 읽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이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라. 충격이었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해마다 성탄절을 지켜도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성탄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때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믿는 척은 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신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꼭 극복해야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극복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일이 되었을 때 제 아내와 사람들이 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축하해 주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지금 있는 제 모습 그대로 축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일인데 그때마다 그 사람의 아기 사진을 다시 들추어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로 안 갑니다. 아기 예수 스토리는 성탄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성탄절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미지가 성화에 그려진, 여러분 성화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성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름대로 이미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탄절에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미지가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화에 그려진 그 예수님 모습보다는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인데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순간 눈이 멀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 빛이 지금 제게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 그것은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마태, 누가에 보시고 마가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출생하고 동방 박사가 황금과 물약과 유황의 보합을 가지고 나타나고 들판에 목동이 와서 경배하고 그런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쭉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난지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그 뜻이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로 꼽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는 깜짝 놀랐어요.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보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요한 사도와 더 친밀하게 동행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했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셨고 빛이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을 나누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성경이 다 기록된 데였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맨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이 요한복음서를 써야 될 이유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인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고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다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시작되는 1세기 말에 가까우면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된 것이죠.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처럼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지도자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중요한 리더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벌써 1세기 후반부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뿐만 아니고 지금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사도 요한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빛을 품고 사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압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반응은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전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크게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절초풍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 제가 벨브에서 샌드위치 가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위생검사를 했어요. 위생검사를 다 마치고 그분이 저와 아내와 직원들에게 가서 손을 한번 깨끗이 씻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비누로 깨끗이 씻고 왔어요. 그랬더니 손을 폈어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이만한 등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밝은 빛의 등이에요. 거기에다가 손을 딱 비추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하는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부끄럽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손톱과 손가락 사이에 더러운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빛이 달랐어요. 빛이 달랐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갑자기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보면
누구도 세리가 더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경건하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그 점이 달랐던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빛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막 교육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할 때였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이 저와 제 이름을 도용했어요.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사고를 치시고 그로 인해서 경찰에 붙잡혀 갔어서 신분이 없으니까 제 이름과 가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신분이 없으니까 일단은 풀어주고 경찰에서 이분이 신분이 없으니까 이민국에다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아요. 한날은 한 사람 코카콜라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진이라고 하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제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이민국에서 왔으니까 당신을 내가 체포해 간다고. 아니 나는 다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암만 얘기해도 일단 가자고. 가서 이민국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룻밤 유치장에서 지냈습니다. 아내가 이제 변호사를 사무실에 가서 얘기했더니 신분증 갖고 가면 아마 풀어줄 거라고.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제가 풀려났어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민국이 얼마나 강한지. 마음이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직도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저는 저 자신이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가끔씩 죄인 취급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불편해진 거예요. 주님은 제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지 그때야 이제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저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환경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이 저보다 더 죄인이라는 생각이 이제 안 들어요. 제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빛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품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빛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빛이시니까. 주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품으면 그러면 어둠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노라.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도 우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짓고도 살 수도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놓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용하는 김정석 선교사님은 자기는 술집 아들이었다고, 술집 주인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술집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는 자랐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듣고는 이분이 그냥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던 자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수 있나? 그리고 완전히 인생을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 삶이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목사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 친구조차도 함께 친구라는, 가깝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어디서든지 적응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에서조차도 무디는 교회 학교 선생으로 처음에는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온 아이들을 데리고 너무 많은 아이들을 전도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었을 정도예요. D.L. 무디는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때 무디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을 할 때마다, 지적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빛으로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D.L. 무디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열등감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짐을 띠는 당대의 어느 목사님보다 더 놀라운 게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크게 쓰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자신이 또 빛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자주 말하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꼭 예수님 보는 것 같겠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실이 퍽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진정한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대학교 선교의 세계적인 지도자인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해이에서 확신이라는 책에서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 파탄자였던 아버지. 폭행과 폭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릴 때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난폭하고 거칠었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완전히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구화처럼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11살 때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불평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너가 밝혀봐. 그러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전도하지 않아.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조시 맥도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는 일은 아주 간단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가 유럽의 기독교 전통이 있는 오래된 대학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증거를 자기가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기독교 사상가들을 먼저 쭉 섭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여러 증언을 그가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대학 도서관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진리잖아. 이건 정말 진리야.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자기가 3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할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쏟으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11살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나를 사랑할 하나님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나? 그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이 조시 맥도웰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조시 맥도웰을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아버지에게로 가게 합니다.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조시 맥도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그러고는 예수님이라는 분,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면, 그리고 내 인생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정말 알고 싶구나. 그리고 아들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폭력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3년을 더 사셨는데 그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빛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시는 길을 힘쓰면 그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눈을 보면 빛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내 얼굴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 내 얼굴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어둠 속에서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탓하시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아직도 잘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덧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할게요.